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우리 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학주일은 단순한 몇 푼의 돈만 전하는 장학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 저는 그걸 보배라고 하고 싶어요. 돈이 귀하지만 돈보다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받는 그러한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영원한 빚쟁이로, 우리 학생들 빚쟁이 좀 한번 만들려고 그래. 빚쟁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이, 목사님, 빚은 빨리 갚아야 되지. 빚쟁이로 살면은 빚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남한테 빚진 거 어려운 거지요?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요? 이럴 것 같은데, 빚에 대해서는, 그런 빚에 대해서는 말을 하들마. 니들 빚 얼마나일지 모르지만, 광남교회 빚 얼마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10억도 넘는 빚쟁이야. 그런 빚에 대해서는 빚 갚아야 되고, 빚쟁이에 매달 이자 내는 거 누구보다도 절실한 고통도 느껴봤고 지금도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나는 최고라는 말 좋아하는데, 이만큼 최고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빚내다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공기를 싹 빼내고 새 공기가 싹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까지, 공조 시스템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예배당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 돈 빚은 빨리 갚고 청산을 해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왜 영원한 빚쟁이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빚쟁이란 과연 어떤 의미의 빚쟁이입니까? 제가 그래서요, 이번에 한번 더 좀 정확하게, 빚쟁이가 뭐지? 빚쟁이란 단어의 의미는 뭘까? 자, 이쪽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오장로님, 빚쟁이란 의미는 단어는 뭐요? 빚진 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빚을 진 사람, 이런 사람을 빚쟁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참 편하지요? 핸드폰에다가 구글에다가 빚쟁이란
했더니 거기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빚진 사람과 빚을 주는 사람 속에서 빚진 사람은 빚꾸러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빚진 사람은 빚꾸러기라고 얘기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쟁이라고 말했대요. 난 빚 져가지고 못 갚는 사람만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옛날에는 한국말에 할 때 빚진 사람은 빚꾸러기라고 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빚쟁이로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빌려준 사람이든 빌려 쓴 사람이든 모두를 빚쟁이로 지금은 통하고 있다. 그래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빚쟁이 할 때는 한쪽만이 아니에요. 빚을 못 갚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는 사람도 빚쟁이다. 그래서 영원한 빚쟁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금전적 빚은 지지 않거나 혹 은행 빚이던 사람한테 빚진 거 있다면 속히 갚아서 완전히 청산하면 좋다고 그래요. 세상 빚은, 돈 빚은 그렇게 할수록 좋아요. 저도 그렇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빚은 그런 빚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어떤 그 빚은 영원한 빚쟁이로 살면 살수록 자기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어져요. 보람이 되어져요. 행복이 되어져요. 축복도 와줘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빚은 어떤 빚이요? 그런 빚은 어떤 빚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빚에 관한 말씀이 곳곳마다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는데 나도 빚쟁이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빚쟁이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빚은 은행빚, 돈빚만을 단순한 의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러한 빚이 아닌 영적인 빚을 말해요. 육신적인 빚이 아닌 영적인 빚은 지면 질수록 좋고 그 빚은 영원히 가지고서 갚으려는 심정으로 살면 살수록 유익이 돼서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언제 이런 빚을 그렇게 많이 졌지요? 바울 사도는 남에게 물질적 빚을 그렇게 많이 진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어떤 빚을 그는 많이 졌고 영원한 빚쟁이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나 이 나라나 저런 나라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 전하기를? 그러니 이건 무슨 빚일까? 복음의 빚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로 복음을 몰라서 율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는 내가 바로 남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깊은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착한 것 같고 내가 세상 법으로는 교도소간 일이 없지만도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할까? 그런데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돼. 우리 학생과 온 교우들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울 사도가 세상 돈 빚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나는 복음 전한 일에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복음으로,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한마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거로 구원을 받고 나니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니 사랑의 빚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선교사를 자원해요. 그래서 죽을 뻔한 풍랑도 만나요. 옥에 갇히기도 해요. 40에서 한 대를 면한 39대의 곤장을 맡기도 해요. 그분이요, 공부 많이 한 가말리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국회의원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요, 복음의 빚진 자 돼서 모두에게 나는 빚진 자다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런 의미의 빚이라. 그래서 그는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면요,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빚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빌레몬서를 아시는 분은 알아요. 빌레몬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사장님, 주인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어느 날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빚을 떼먹은 건지 주인의 돈을 훔쳤는지 그렇게 도망을 했다가 죄져가지고 교도소 감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누굴 만나냐?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죄졌다고 세상죄 안 졌는데 옥에서 만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할 계획이 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빌레몬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그 빌레몬서에 그 원래의 주인된 그 빌레몬한테 보낼 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어떤 자? 유익한 자.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근데 예수 만나서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한테 이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이 지난날 당신한테 진 돈빚 있느냐? 그 당신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 있느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성경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사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빚진 거 내가 갚겠다. 그런데 뒤에 말이 더 의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그러면 옛날에 그 빌로몬 주인도 바울 사도한테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빚이 어떤 빚인지는 몰라요. 복음의 영적인 빚인지, 실질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도와준 빚인지. 너도 옛날에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러니 꼭 받으려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나 너도 빚진 거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도 빚진 거 있지요? 여러분은 빚 한 번도 안 진가 보다. 빚진 거 있지요? 하나님 앞에 빚진 거 있나요? 있지요. 엄청난 돈으로도 일평생 목숨 바쳐도 해결되지 못한 빚, 그건 죄의 빚이었어요. 공짜로 은혜로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을 받는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은 거 믿습니까? 이거 모르면 교회 나와서 헛고요. 교회 나가서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어쨌든요, 바울 사도는 당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빚진 거 있냐? 그렇다면 당신도 나한테 빚진 거 있으니 이 사람에게 처신을 바로 하라고 말했고, 아마 빌레몬은 그 오네시몬을 옛날에 못된 짓 하고 한 사람이지만 함께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빚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빚에 관한 또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물질로도 도왔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다른 데에 이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는요, 원래 모교에 처음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다른 데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돼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원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무한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오늘 여러분 관계 속에 말할까요?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한없는 기도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내가 잘 됐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값지게 살고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왔던 그분이 세월이 마다가서 지금 어려워. 그렇다면 영적인 거를 받았으면 영적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 뭐 한 걸로도? 육적인 거, 물질로도 그가 어려운다면 도와주는 거,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빚쟁이로 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빚은 세상 돈빚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빚이고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보답의 빚이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주로 로마서에 빚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늘 여러분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는 그런 빚은 삼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돈 믿고 사람 잃어요. 그래서 빚을 주고받을 때는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주고 끝나야 돼요. 한마디로 세상 물질의 빚은 빨리 졌으면 갚고 청산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의 빚은 갚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의 빚은 주고받는 것이 영원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하고 복된 빚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사랑의 빚 하나도 없어요. 난 누구한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인생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목표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에 빚지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에 빚지든 사랑에 빚지든 하나님 앞에 받은 빚이든 사람한테 빚이든 사실은 이런 의미로 각자에게 적용하면 단 한 사람도 빚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빚쟁이. 누구한테? 우선은 하나님께, 가까이는 부모님께. 여러분이 크들 동안 부모님이 사랑의 빚을 얼마나 줬어요? 정말 아기 하나 낳고요, 지금 주변에 아기 낳은 엄마들 아기 하나 낳는데도요, 낳아가지고 길러가는데도요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며 고통 속에서. 요즘은 또요 아기 갖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려면요 주사를 10대씩 몇십 대씩 맞아대면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태어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자라나서 의젓하게 되기까지는 돈이며 애신 노심초사며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근데 어떤 학생들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내준 게 뭐 있어? 남들은 저런 거 사줬다는데, 비싼 뭐 사줬는데 나는 그것도 안 사주고. 사랑을 빚을 모르는 놈은 인간이 잘못됩니다. 오늘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요, 선생님들에게도 빚진 자요. 정말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빚진 자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려는 마음은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세상 빚은 빨리 져서 빨리 갚고 청산 끝났어 하는 자가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은혜의 빚은 물 마음에 빚진 자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나는 빚진 자야. 부모한테도 빚진 자야. 나는 형제들한테도, 나는 나라한테도, 특히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야. 이 빚 어떻게 하면 갚을까? 영원한 빚쟁이 심정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빚쟁이입니다.
근데 영원한 빚쟁이란 받은 빚 갚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주는 자도 빚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받기도 하지만 받은 자로서 갚으려는 빚쟁이되지만 우리 광남교회 온 성도는 빚쟁이로 만들어 버립시다. 여러분 빚 졌어요? 빚 안 졌죠? 지금 이 장학금도요. 그 목사님이 요만한 거 주시고 뭐 그래도 한 1억 정도 주면 빚이라고 하겠는데 그게 뭐 돈 요만큼 주고 요즘 오늘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좀 갚으며 살까? 이런 마음 먹으면요. 사장님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과학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인기 스타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거기다 두라고. 그냥 사장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비결 성경 기절로 몇 구절만 말씀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가는 게 좋은데 될까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영원한 빚쟁이로 살려면 뭐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이 말씀이요 곳곳마다에 심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줘 살아남은 거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확대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선생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라. 광남교회에서 적지만 장학금 나눠준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광남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면서도 이렇게 매년 장학 주일을 정해서 매년 그래도 400~500만 원을 전달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수로 보니까는요 다음 주일이 37주년이다 보니 첫 해부 때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30여 년간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그만둬도 되잖아요. 저 자신이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없을 때 어느 장로님이 도와줬어요. 서울 와서 내가 공부하러 나올 때 집이 없을 때 믿음의 어머님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기거도 했어요. 공부길이 막혔을 때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 공부길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그때 다짐했어요. 일평생 빚진 자로 빚 갚으며 살으리라.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갚았어요. 근데 청산됐느냐? 아니요. 아직도 죽는 날까지 영원한 빚쟁이로. 그래서 손해봤느냐? 행복했어요. 보람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광남교회요. 받은 바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받을 때는 요만큼 받았지만 생각은 크게 하고 보답은 거꾸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는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나 이제 다 했어요. 그만큼 했으면 다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받는 거 한 번 받으면 광남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해야 돼. 그래도 아멘이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몇십 년 전에 대학 돌아갈 때 여기서 그때도 아마 한 50만 원이었을 거예요. 등록금 덮는. 직장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매년 지금 내요. 이게 행복한
보람된 영원한 빚쟁이에요.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 가치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한 것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런 거 뭘로 보답할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자고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다 망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유엔에서요 결정을 해가지고 16개 국가가 와가지고 피 흘리고 싸워줬어요. 싸워준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물자들을 한국에다가 수많은 물, 나중에 뭐 옷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전부 막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특히 그런 일 하는 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다 무너진 거 재건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엔에서 한국 대사가 얘기했지요. 우리 유엔의 혜택을 본 첫 번째 케이스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섰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규탄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도웁시다. 동참합시다. 우리의 십시일반이 모아질 때 우리나라가 지난날에 이거 갚아야지요. 입 싹 닫고 만다면 배은망덕한 나라, 배은망덕한 가정, 배은망덕한 개인, 하나님 앞에도 세상에도 마찬가지. 기억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밑에 깔려야 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설명할게요. 우선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건데 여기 들어왔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적 본능의 내 생각은요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위해요. 내 육신만은 위해요. 이주의에 빠지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도우며 살아라, 나누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보답하며 살아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인생은 영원한 사랑의 빚쟁이가 돼서 갚으며 살진데 우리 광남교회 행복하고 보람된 하늘 나가서 상까지 받는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좀 빠르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저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저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하나님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빚을 받은 자 감들 뿐만 아니라 빚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거기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 같이 1, 2분 동안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빚쟁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도왔던 사랑이 큰지요. 아버지여, 청산되지 아니하고 다 갚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빚쟁이가 되어서 아버지여 빚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겨나감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평화가 깃들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에 빚진 것들 대한민국이 이제는 빚 갚는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갚았다고 청산됐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한 빚쟁이가 되어져 또한 빚을 주는 빚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전달되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영원한 빚쟁이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